2025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받았었어요. 오늘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근데 결정적으로는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또 이따 말씀 시간에 나누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 이렇게 들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게 스가랴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따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 자녀들, 자손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모든 대상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교회 1년, 작년 2024년 동안에 재정 결산이 나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예배 후에 프린트물 된 거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냥 제가 한마디만 드릴 수 있다면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뭐 우리 작은 동네니까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재정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박경미 집사님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지금 이 헤스페리아의 요양 개인 레지던셜 홈에 이제 들어가 계신데, 그 감사하게도 그 집을 파시면서 그 11조헌금과 감사헌금 같은 것이 교회에 이렇게 봉헌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의 헌금들 또 그분의 그런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큰 헌금이 지난 2024년 우리 교회 살림을 정말 부족함 없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졌고, 이따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게 되겠지만 1년 동안에 저희 교회 작년 모든 수입이 약 9만 불이에요. 9만 불이고 지출이 9만 7천 불, 지출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2월 된 게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희 지출 합계가 9만 7천 한 500불 정도 되는데 작년 그 중에 장학헌금이나 선교헌금으로 나간 게 약 한 2만 5천 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이 작은 살림에서 그래도 우리로 쓰지 않고 장학금으로 선교사님들 또 선교헌금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이면 죽어요. 흐르고 흘러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바시토 교회가 비록 작은 미약한 교회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는 가급적이면 저희보다 더 어려운 곳, 힘든 곳, 그리고 최전선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바시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힘써 주신 여러분 모두에 감사드리고, 이따 예배 후에 여러분 식당으로 가실 때 요 앞에 말씀 카드가 있어요. 저는 일부러 먼저 뽑았는데 2025년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골라놓은 걸 이렇게 사모님이랑 기쁨이가 만들어 주셨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냉장고에 붙일 수 있게 참 좋아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을 인도에 가시기를. 그래서 꼭 가실 때 여기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막 보지 마시고 그냥 딱 정말 성경적인 제비 뽑기가 이렇게 딱 하나 뽑고 자기 말씀이다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광고는 이제 다 드린 것 같아요.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꿔갖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결론으로 성찬을 오늘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성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먼저 읽어보기를 원해요. 자, 제일 처음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스가랴 1장 12절부터 17절. 그러나 시간 때문에 우리가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7절 말씀만. 스가랴 1장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어진 2025년의 시간 매 순간순간 성도의 삶을 주장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 성도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몸된 교회까지도, 나라와 국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도해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나온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죠?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박수 안 치면 돌 맞는 분위기예요. 정말 은혜 중에 잘 산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여러분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원래 오늘 진짜 참 그러고 싶었구나 내가. 근데 지금 시간 때문에 또 쫓기는데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싶었어. 그래갖고 정말 짧게라도 순간적으로 지금 기억되는 2024년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던 그 감사, 그 은혜, 어떤 그런 증거들, 그게 테스티모니잖아요. 그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지금 이 시간 어찌 보면 그냥 하루하루 동일한 평범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조차도 은혜이다. 아무 일이 있는 시대를 지금 정말 저희가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나 일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좀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조차도 은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조차도 이 공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만들어줬어요? 아니요. 너무 내추럴하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뿐이지, 이것조차도 생명의 호흡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분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거든요. 그 은혜에 대한 감각, 그 은혜에 대한 정말 감사가 저와 여러분 그 2024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처럼 2025년도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은 어차피 옴니버스적으로 설교를 다 해야 되니까 말씀을, 여러분 항상 바울의 서신이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자 성경 퀴즈 내볼게요. 잘 대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용어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어느 게 먼저일까요? 평화가 먼저, 평강이 먼저일까? 은혜가 먼저일까? 자, 은혜. 와,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맞아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라는 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 그대로의 은혜, 그 은혜가 먼저 임했을 때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결과물이 뭐예요? 그게 샬롬이라고 불려지는, 에이레네라고 불려지는 평강, 평화인 거예요.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위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또 화목해야지만 그 다음에 누구랑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심지어는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이웃들과 목회자와 성도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 그래서 성경 바울 서신 같은 데를 읽어보면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는데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2025년에 새로 허락된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정말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도 평화, 평강, 주님의 은혜로 통치하는 그 은혜의 결과를 누리시는 이 2025년에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벌써 한 2달,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2025년 다가오는 이 시간, 이미 다가왔죠.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비록 작은 교회지만 몇 명 모이지 못하는 우리 작은 식구들이지만 그래도 뭔가 머린 말씀 이제 정해졌잖아요. 뭔가 2025년을 우리가 이렇게 딱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어가 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2025년에 우리 바시토 한인교회 머리글로 머린 말씀으로 정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던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2달, 3달 전쯤에 그때 이렇게 마음속에 딱 받았던 감동이 뭐였냐면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에서 그 이삭의 삶에 잠깐 한 줄, 2줄로 언급되어 있던, 그런데 그 말씀이 갑자기 저 뒷쯤에 앉아서, 우리 청년 앉아있는 그쯤에 앉아서 이렇게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2025년 우리 성도들, 우리 바시토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까 막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팝업되는 것처럼 팍 튀어 올라온 말씀이, 첫 번째 튀어 올라온 말씀이 이 창세기 26장의 이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런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대는 지금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고 있고 영으로도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getting better 할까요? getting worse 할까? 이 땅은 getting worse. 딱 우리 연로하신, 그냥 우리 수준이 높은 교회야. 우리 마음의 소망은 getting better 되기를 원해요. 맞잖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은 getting better 되기, 더 좋아지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팩트는 뭐냐면은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세상이나 세대는 성경으로 같은, 다른 단어지만 같은 뜻이에요. 이 세대,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악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고 불법이 더 성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이라이트 치는 정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재림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세상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혼탁해지고,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물리적인 영역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보냈지만 크리스마스에 어떤 뭐라고 할까, 그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요소를 다 차치하고라도 빼놓고라도 그냥 저희가 오히려 먹고 살기 더 어려웠을 것 같은 어렸을 때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보냈던 때랑 요즘 크리스마스 보세요. 벌써 딱 눈에 딱 드러나잖아. 그만큼 먹고 살기가 각박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맞이하게 될 이 세대, 이 땅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더 각박해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이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아까 창세기 26장 말씀을 다시 볼게요. 창세기 26장 잠깐 한번 봐보세요. 전체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6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 거기 지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26장이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저기 아마 없을 거예요, 스크린에. 26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지금 그 땅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랄 땅.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 지경에 큰 가뭄, 흉년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기근으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지금 오늘 저희가 잠깐 나누고 있는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한 번 큰 흉년이 일어났던 거예요. 가뭄이 일어났던 거야.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지금과 같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지금 그 땅은 다 가뭄으로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다 힘들어가고 있어. 심지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땅도 못 얻어갖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직까지도 유랑하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이야. 잘 들으세요. 이삭은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 거를 구해야 되니까 농사는 짓긴 져야 돼. 그래서 그 가뭄이고 농사 잘 전문가도 아닌 유목의 전문가인 이삭이 농사를 졌어. 그 기근의 때, 그 흉년의 때, 그 먹고 살기 힘든 때 몇 배를 거뒀다고요? 100배를 거두게 해주셨어. 누가?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 역사가 이 기근의 때로 더욱더 들어가고 있는 이때, 이 시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바스토, 참 제가 오늘 사랑한다는 말까지 쓰네요. 참 마음이 착해졌죠. 우리 사랑하는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었대요. 기근의 때였대요. 농사 잘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는 비전문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리하고 불합리적인 상황이었고 시간대였지만 씨를 뿌렸더니만, 수고의 땀을 흘렸더니만 결과를 주시는,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때에 100배의 열매로 보답해 주셨대요. 아까 잠깐 우리 교회 재정 보고 했지만 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재정을 염려하고 저희 가정 먹고 사는 거를 염려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잘 살고 있잖아요. 또 좋은 얘기까지 하나 더 들려드릴까? 아까 내가 까먹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부터 1월 1일 그 신년까지 지난주 주보회까지 올려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학생들 장학금 선교연금 해갖고 5,000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흘러갔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기쁘고 즐거운 거 제가 꼭 처리하고 싶었던 것, 여러분 중에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타고 있던 캠리 차가 없어지고 못 보던 탱크만한 찌그러진 차가 하나 있네. 오디세이 차가 있네. 보셨죠? 그 캠리가 원래 박경미 집사님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박경미 집사님이 운전할 수 없어갖고 이제 제가 그 차를 타면서 박경미 집사님을 돌봐드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긴 얘기는 다 할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그 차를 이제 박경미 집사님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친구분인 우리 정미영 권사님에게 그 차를 쓰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미영 권사님은 지금 몰고 있는 약간 찌그러져 있는 그 코로나에 너무 정이 붙어갖고 당신은 차를 바꾸고 싶지 않대. 근데 마침 우리 LA에 있는 우리 장조은 학생 저 오디세이 저 차가 언제 쓸지 모르는 차거든요. 그래갖고 선교헌금 그런 비슷한 식으로 차가 드디어 완전히 트랜스퍼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100배의 열매까지는 아니지만 그 꼬마애가 그놈은 기쁨이라도 더 작잖아요. 등치도 요만한 놈이잖아. 등치도 요만한 놈이 그냥 저 탱크같이 언제 설지 모르는 차를 몰고 다니는 걸 내가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 저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저거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해 바뀌자마자 1월 2일 날 DMB 열자마자 가서 제가 이렇게 등록 바꿔줬거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진짜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모두가 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 입마에 포켓하기 바쁜 시대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현상이, 세상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것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6장 이삭이 한 해 그 기근의 때에 농사에서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새 말씀으로 100배 어떻게 표현할지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2025년 새 머릿말로 해야겠다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그 소망을 품고 왔어요. 계속 지난 한 달, 두 달을 계속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 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아침까지도 찬반으로 나뉘어서 정말 국가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걸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저의 마음속에도 참 이렇게 프레셔로 큰 부담으로 고민되는 기도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최근 연말에 한 2주 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매일마다 성경 읽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통독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 제가 통독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로 읽었던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들 부분이었어요.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쭉 읽다가 오늘 만났던 스가랴 이 구약의 예언서들은 굉장히 놀라운 버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스가랴의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이 1장 딱 시작하자마자 제 눈이 진짜 팍 열려버린 거야. 와 오늘 발음 좋았다. 팍 열려버린 거야. 어떤 말씀이 팍 열렸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시 한번 읽고 다시 말씀을 잠깐 정리하드리고 우리가 성찬으로 들어갈게요.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전 세계를 지도해야 될 그 사명에 있는 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원하고 내가 지금 몸은 떠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가 있는 내 사랑하는 조국,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사랑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야, 진짜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나중에 상 받아야 돼. 이렇게 대한민국 사랑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팍 떠오르면서 결국 2025년의 머릿 말씀을 이 스가랴 1장 17절에 있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을 잠깐만 나눠드릴게요. 지금 스가랴가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는 배경의 때가 어느 때냐면 스가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기 한 20년, 3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나라는 망했어. 북이스라엘은 훨씬 전에 망했고 스가랴가 속해 있었던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갖고 거의 7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기한이 거의 차가고 있었어. 그때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이 유명한 왕이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약 4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이 고레스가 갑자기 너희 이스라엘 포로들 너희들 나라도 돌아가도 돼. 마음껏 돌아가갖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너희들 성전도 짓고 너희 거기 가서 살아도 돼 하고 포로를 돌려보내준 거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의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도 돼 해갖고 해방시켜줬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온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학계나 그런데 구약 예언서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 학계 이런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이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70년 동안 버려져 있던 고국 자기들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학계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 판잣대기를 가져다가 짓기 시작한 거야. 초라하지만은.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변의 이방 다른 족속들이 통치자인 제국의 통치자들한테 거짓말로 고소를 하는 거야. 고발을 한 거야. 저놈들이 지금 딴짓 벌이려고 합니다. 독립운동하려고 합니다. 저거 성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해갖고 성전을 짓다가 말아져 있는, 포기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앞에 있는 학계 선지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다시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계나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인커리지한 거야.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들을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과 이 말씀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저의 마음, 우리 집사람이 맨날 보고 있지만 기쁨이도 보고 있고, 정말 조국 대한민국의 뉴스를 시간마다 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조금 그나마 굿뉴스 같은 게 좀 들려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다시 또 들려오는 어두운 빨갱이들 같은 뉴스 같은 거 들려오면 아이고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1장 17절과 같은 말씀으로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시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누구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기게 하시는 군대 대장 되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서목사의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누구의 정치 지도자의 말도 아니고 어느 선동가의 말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성립과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여기선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70년 전에 망했다가 이제 다시 해방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판잣집 같은 거지만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2차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70년 동안 버려졌고 황폐했던 늑대와 식량이만 거닐던 그 황폐한 땅에 다시 풍부할 것이라. 놀랍지 않아요? 아까 이삭이 그 기근의 때에 농사에 씨를 뿌렸더니만 100배의 열매를 거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자기네 조국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70년 동안 들짐승이 노는 그런 땅, 황폐한 땅,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변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Again, 다시 부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시적으로 설교할게. 예언적으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올해가 이제 저희 바스토 한인교회가 39주년에 들어갔어요. 요 39주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견디자. 39주년만 넘으면 돼. 잘 들어요. 이거 우스갯소리 반이고 진담 반이야. 내년은 몇 주년이에요? 40주년이야. 아는 분은 벌써 할렐루야가 딱 나오는 거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기가 막힌 숫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뺑뺑이 돌았어요? 40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40일.
40이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보니까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이 땡 통치는 날인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들어가고 있다고요? 39year야. 요거만 우리가 행인대요 하면 돼. 행온! 요것만 견뎌내면 돼. 아멘? 견디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종살이, 노예살이, 포로살이를 끝냈더니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확정됐던 것처럼 스가랴와 학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컨펌되는 것처럼 다시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스터 교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간을 쪼리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럽고 흐뭇하냐면은 어제 여러분 대한민국은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쳤어요. 서울에. 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도 조국 자유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 있을까? 그 백성들이 그 언동설한 겨울 아스팔트에 나와서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형제교회들 다 수지 한미연합교회, 작은 자교회, 비록 한국에서 유명한 큰 목회를 하는 교회들은 아니지만 다 거기 나가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다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온의 위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원수의 겹겹이 쌓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겠다는 뜻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로하겠다는 뜻이요, 우리 바스터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해 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 역사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서 지금 역사 속에서 지도상에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절일획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저희 조국 대한민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어떤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이상 되는 나라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제일 열정적으로 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중국집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는 어디야? 차이니스야. 그죠? 한국 사람들은 가면 뭐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세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민족적인 DNA인 거예요. 남북한 다 합쳐서 7천만 밖에 안 돼. 지금 분단해서 남한 5천만 밖에 안 돼. 석유 자원, 지하 자원 하나도 없어.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참 우리 조상들 때부터, 비록 그때는 계시가 희미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지만 우리 조상님들부터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던 민족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 거예요. 한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나란 말이 뭐예요? 경천애인이에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부터 경천애인, 하늘을 경외하고 옆에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말씀대로 산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우리 한민족인 거예요.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이 소망 속에 2025년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다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 두세 달 전에 창세기 26장의 말씀으로 우리 바스토 식구들만 생각했을 때, 이 기근의 때에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구나. 또 이번 한 주 또 12월 달 그 시작되면서 조국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불안하고 답답한데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자, 제가 그 감동을 받았어요. 앞에 있는 서 목사가. 근데 이건 저의 주관적인 거잖아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근데 또 마침 오늘 그래도 새해 첫 주라 매주마다 성찬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찬도 자주 못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오늘 정말 첫 예배이기 때문에, 첫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성찬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뭘까? 따라해 보세요. 언약인 거예요. 영어로 했을 때 커버넌트가 되는 것이요, 히브리 원어로 했을 때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언약. 하나님께서 잠깐 오전에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탁 그걸 스치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 커버넌트, 베리트에 오늘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지금 이런 식의 성찬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오리지널은 시작은 뭐였냐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다시 말을 정확하게 할게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사람인 아브라함과 일부러 언약을 맺어줘요. 일부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갖고 언약을 맺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 때의 언약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동물의 반을 쪼개는 거야. 예를 들면 송아지면 송아지의 반을 쪼개는 거고, 비둘기면 비둘기의 반을 쪼개갖고 그 쪼개 있는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 내가 예를 들어 기쁨의 언약을 맺으면 두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횃불처럼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 밤에 잠깐 졸았다고 돼 있어요. 지킬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쪼갰다, 갈라놨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라는, 언약이라고 쓰고 있는, 영어로 했을 때 커버넌트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누구의 몸을 쪼개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쪼갰고, 그 몸을 쪼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누구와? 택한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과 같은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괜찮은 인간이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지금 물리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누구의 손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손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손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기근의 때에, 혼란의 때에, 혼동의 때에 그래도 진리의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언약은 깨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깰 수밖에 없어요. 못 지킨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하나님이 이 손을 놔요 안 놔요? 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날마다 읽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왜? 이 성찬의 떡과 있다 포도주를 여러분이 떼시는 그 순간에 기억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생명의 언약,
이 변화될 수 없는 언약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은혜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 변할 수 없는 언약 때문에 내 살아온 조국, 내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겠구나. 이 언약으로 세워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지금 많이 타락했고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종말 시대에 이 언약의 한 나라로서 미국을 사용하시겠구나. 그 근간은 커버넌트, 메리트,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성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퍼스널하게 또 여러분이 대표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나라들. 다른 모든 건 다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파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어준 이 언약만큼은 불변하다는 것. 그 언약을 통해서 2025년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이 작은 이 컨그리게이션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기근의 때에 농사했더니만 100배의 열매를 거뒀더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다 황폐해 있고 무너져 있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잊혀지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너를 위로해 줄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택하여 주리라. 그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성찬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태도 모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자,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불변의 언약 속에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기쁨이가 조용하게 찬송가 이렇게 연주해 줄 때 오늘은 성찬을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분병분잔하도록 하겠고요. 이 받으신 분들은 이 떡은 맛자 비슷한 거예요. 이 이스트가 안 들어간 이 떡을 먼저 받으신 분들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떡을 취하시고 포도주를 취하셔서 이렇게 반주 음악을 이렇게 찬송가를 들려주니까 여러분이 감사기도, 은혜에 대한 또 회개에 대한 또 이 언약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들을 이렇게 잠깐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배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정말 첫 번째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몸, 그 피, 이 생명의 언약, 이 불변의 언약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 가운데에도 또 공동체와 나라와 국가들 가운데에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법과 불의와 불신종의 악한 일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덮고 있는 것 같은 이때, 그러나 정말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택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국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불변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중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희미하고 이 약속에서 정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로부터 이 언약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사 이 언약대로 다시 위로되어지고 다시 택하여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이 2025년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바스토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서 이 험한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선교왕국 복음 통일 열방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 친구, 이웃들 가운데, 이곳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